8장에 있는 말씀,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서로 다른 시기에 돌아왔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들로 백성 앞에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왔을 때, 에스라만 있을 때는 에스라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못 내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같이 잘 하나 되어서 그 사역을 본격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월의 첫째 날은 나팔절이었고 10일은 속죄일, 15일서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에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을 찔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7월 첫 번째 첫날은 나팔절로 그 기쁜 절기였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그들은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 속죄일에 울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음 날은 절기는 아니었지만 이 백성의 족장들이 모여서 에스라의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기를 원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게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자 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절기 의식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의식을 준수하는데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초막을 성전뜰에 세우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붕 위에나 뜰에 장막을 짓고 집이 없는 사람은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내는 기간 내내 즐거워하며 축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기 동안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낭독과 강론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시작할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있다면 때가 아니어서 실패를 하거나 시작이 늦어서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은 언제든지 늦지 않다. 하지만 그 언제가 바로 지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지금을 결국 미루면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지금이 적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좀 더 많이 드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 벌써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지금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봉사와 섬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와 열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과 그 열정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압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울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알 때 기쁘게 됩니다. 명백히 알 때. 그래서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서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가장 눈앞에 확실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않는 자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계속 요즘에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은 결국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고, 열매를 소망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고, 또 만족도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어지면 삶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 앞에 말씀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읽다가 7월 첫날은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실천에 나서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초막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지켜졌고 그 이전에도 지켰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초막절을 왜 안 지켰다고 하냐 하면 그들은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만큼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초막절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초막 속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시들어가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초막을 짓는 재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감람나무 가지나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다른 무성한 나무 가지들이죠. 각 나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열매를 얼마 만에 맺고, 어떤 나무는 몇 년을 살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나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나무는 꺾이면 일주일 이내에 시들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키는데, 아무리 100년을 사는 나무도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을 이렇게 초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주일이면 다 바싹 마른다는 거죠. 그런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공로를 세우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고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막 지을 장소가 어느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곳에서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교회 절기로 비유한다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왜냐하면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그 초막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러나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초막절을 그런 의미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감사할 때 행복하다. 인생은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살기 싫어지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별것 정말 없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고 22일에는 안식하고 성회로 열렸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여호수아에 보면 기념비를, 뭘 기념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나 아니면 그런 모압과 암몬 이런 쪽을 다 지나오면서 그 많은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 그런 모든 과거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하는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잘 실현되고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자세, 나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할 수 있는, 초막절을 드문드문 지키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오늘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초막절을 안 지키는 것 같은 게 완전히 초막절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지켰어요. 그 이전에도 지켰고,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냈느냐? 아니에요. 지냈어요. 너무나도 거창하게 지냈어요. 막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저 마음 없이 가져오는 저런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대로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재물을 지가 결정하냐고요. 왜 입다 자기가 결정을 하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물었어야죠.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시지도 않는 누구든지 내 집 대문을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는 자를 드리겠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하는가, 그 기대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초막절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저도 그런 적이 많지만,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는 병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병들면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할 걸, 뭐 부지런할 걸, 뭐를 할 걸. 꼭 안 되면, 돈 다 없어지면 꼭 뭘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돈 많을 때 좀 할 걸, 다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필요한데, 느헤미야 9장에 가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자신과 열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방식을 취한 거죠.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전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시간이나 겨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각성 후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갱신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해를 낳게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종교적 흥분을 갖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변화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 그냥 뭐랄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어디 가서 들으면 그 사람에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는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정말 말씀을 깊이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더 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말씀으로 초막절을 회복한 사람들은 선조들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을 되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는 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끝으로는 결단을 하면서 의지적인 반응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성가대가 잘하고 뭐가 어떻게 무슨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규범이고 법칙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 성경의 권위를 순종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를 본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약간 반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나? 돌아서 나가면서. 이거는 참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교훈적으로 이렇게 들려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삶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의 말인 줄로 잘못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말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 어떤 사경에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주일, 여기에 보면 일주일씩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꼬박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면 딱 일주일씩 했습니다. 예. 월요일 저녁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새벽, 낮, 저녁, 예.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끝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3일만 해도 굉장히 긴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제일 유행하는 게 일일 부흥회. 예. 그게 부흥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일 부흥회 하다가 끝나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깊이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용량을 넓히고 강화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한 달에 1,000유로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2,000유로 가지고 산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크다는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아도 아니면 더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요. 예. 누려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대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죠. 삶이 모두 초막 같은데 뭘 또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신의 과거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감사의 절기, 초막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어떻게 초막절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 10월 18일부터 제자훈련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강화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외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의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냥 이 말씀이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도하는 자를,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강론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저기 하든지 간에 왜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화를 갖게 되는 건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물론 그 제자훈련을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겨우겨우 쫓아오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강화를 갖는 것이 가장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병을 쭉 세워놓고 물을 이렇게 확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 그 물이 병 속에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제자훈련은 호수를 갖고 병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런 요소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4기 제자훈련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하도록, 여기 보면 다 제자훈련 그래도 거의 하신 분들이 많네요. 김정원 집사님, 제자훈련 해가지고 많이 좋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게 물론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서 또 권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